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나에게 주셨죠.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말로 그 사랑을 믿어요.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나는 행복해. 사랑받고 있어요. 말로 그 사랑을 믿어요.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나는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나에게 주셨죠.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말로 그 사랑을 믿어요.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나는 행복해. 사랑받고 있어요. 말로 그 사랑을 믿어요.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나는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정말로 행복해. 사도신경하심으로 9월 13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제 구호 외치고 우리 유년부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따라 우리는 아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 아멘. 네, 전도사님과 함께 박자를 맞추어서 잘 외웠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모두들 다 잘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냈나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기 전부터 되게 두근두근 가슴이 떨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예배 퀴즈를 내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퀴즈를 풀었었는지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이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아빠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문제가 바로 지난주 퀴즈의 정답이었지요. 우리 친구들 그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 중에서 5명을 추첨하여서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45명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의 명단을 먼저 함께 보고 추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자 함께 보시죠. 자, 전도사님이 이 45명의 친구들에게 임의로 번호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했고요. 우리 친구들의 번호가 적혀 있는 탁구공을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막 섞어가지고 하나씩 뽑을 거예요. 총 5명의 친구들을 뽑을 텐데 그 5명의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작지만 행복한 선물을,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당첨된 5명에게 선물을 받으려면 꼭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당첨된 기쁨을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그 기쁨을 동영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찍어서 전사님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동영상을 전사님이 받은 순간 선물을 답장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얼굴 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말하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 웃는 모습 너무 보고 싶어서 전사님이 이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 우리 그러면 5명 같이 한번 뽑아볼까요? 짜잔! 전사님이 탁구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탁구공에는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전사님이 더 획기적인 그 정수기 물통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걸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전사님이 집에 있는 반찬통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 전사님이 지금부터 이 탁구공들 총 45번까지 적혀있는 탁구공들 중에 5개의 탁구공을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골고루 섞이지가 않아가지고 보지 않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 첫 번째 당첨자는 20번! 자, 이제 두 번째 당첨자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22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당첨자. 세 번째 당첨자는 짜잔! 37번! 축하합니다. 자, 네 번째 당첨자 같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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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41번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당첨자 함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45번 축하합니다. 자, 전사님이 1번에서부터 45번까지의 이 탁구공들을 잘 썼는데요. 어떻게 조금 뒷번호들이 뽑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당첨된 친구들 5명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전도사님에게 기쁨이 넘치는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세요. 인사말과 함께요. 그러면 전사님이 그 동영상을 받고 난 후에 그 번호로 카톡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흥분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우리 오늘 예배 퀴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뽑히지 않아서 아쉬운 친구들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전사님이 다음 주에는 3명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예배 말씀 내용을 기억하면서 퀴즈 잠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에게는 형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형들은 그런데 요셉을 굉장히 질투하고 미워했었어요. 아빠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고요. 또 요셉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형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 형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조금 찝찝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기도 했었답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나나요? 형들이 묶은 여러 곡식단들, 몇 개의 곡식단이었을까요? 그 곡식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여러 별들, 몇 개의 별들이었을까요? 그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이런 꿈들을 이 요셉이 꾸었었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막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요셉의 아빠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퀴즈의 힌트는 이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 요셉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참고해서 요셉에게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지, 요셉을 포함해서 형제들은 총 몇 명이었는지, 야곱의 아들들은 몇 형제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우사님에게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 중에 3명을 다음 주에 추첨해서 선물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다행히 죽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은 20이라는 돈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이라는 땅으로 팔려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신하였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엄마도 또 사랑하는 아빠도 또 사랑하는 형들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 팔려가서 하루 이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했던 요셉은 너무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 자신의 상황을 보고 너무너무나도 속상했지요. 하지만 이 요셉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의 생각을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자, 보디발은 요셉의 이러한 성실한 모습을 보며 묵묵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해내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와,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참 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저 요셉의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네. 보디발은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요셉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주었어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겨준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유혹했나요? 요셉.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끄떡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 요셉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 생각이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나쁜 마음을 먹은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요셉이 저를 유혹했다고요. 이렇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결국 요셉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은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생각을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셔. 그 생각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만나게 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시간이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다시 감옥에서 나와
왕의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너무너무나도 생생한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꿈의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저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왕의 신하로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같이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그 꿈의 해석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불려와 바로 왕이 꾼 꿈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요셉은 이 자리에서도 결코 잊지 않은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왕의 꿈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 꿈의 풀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땅에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히 맺히는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 땅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하나도 나지 않는 흉년이 7년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시여, 풍년 7년 동안의 곡식들을 잘 저장하여서 이후에 일어날 흉년 7년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지요. 이 꿈의 풀이를 들은 바로 왕은 참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온 땅, 그 애굽 온 땅을 다스리며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애굽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과 많은 열매들을 열심히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결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순간에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었던 그때에도, 그리고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며 찾아왔을 그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 속에서 살았던 그때에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다스리면서도 결코 잊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날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지요. 날마다 그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살며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2명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도 이 요셉이 결코 잊지 않았던 그 생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이 두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 이름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 요셉이 결코 잊지 않았던 이 고백은 요셉의 인생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돕는 힘의 역할을 했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요셉처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생각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어떤 상황이든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보는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며 맞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지, 여기에서도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고백해보는 한 주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픈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잘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었을까요? 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도 승리!